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7월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갔죠. 자, 오늘 7월 첫 주 여러분들과 함께한 말씀은 드디어 사무엘하 시리즈 마지막 10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의 전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뭐 때문에 진노를 하셨느냐. 그 중에 이제 핵심 단어인 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딱 나와 있죠.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자, 제가 사회학에 대한 이해가 뭐 깊은 편은 아니지만 오늘은 좀 잠깐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회학 분야의 용어 가운데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집단지성. 개념, 이 뜻이 뭘까요? 정의를 보자면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적 능력에 대한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개념은 사회에서 개개인의 능력을 모아 시너지를 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집단사고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집단사고. 자, 이건 뭐냐? 응집력 있는 집단들의 조직원들이 갈등을 최소화하여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뭐 얼핏 들으면 좋은 뜻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자,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는데, 유도라는 말 자체가 인위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 의견의 일치를 인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비판적 혹은 반대되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이 개념은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나온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단 사고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보면은 그동안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또한 현대사의 각종 사건들을 통해서 보았던 충격적인 이슈들이 모두 이 8가지 개념에 녹아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개념들을 좀 디테일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잘못 불과 무오류의 환상입니다. 뭐냐? 이 개념은 뭐냐? 집단이 절대로 잘못될 리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속한 커뮤니티는 절대로 뭔가를 잘못할 일을 할 리가 없어. 뭐 이런 생각.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는 합리화의 환상 개념입니다. 자, 경고를 무시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네. 뭐 우리 조직은 그런 걸 할만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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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었어. 네. 도덕적인 환상 개념입니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단이 최고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정의야.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적에 대한 상동적인 태도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대 집단, 적으로 규정된 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은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쟤네들은 저래서 안 돼. 쟤는 저쪽에 있었지. 너는 저쪽이지.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아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개념이 적에 대한 상동적인 태도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동조 압력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 집단의 의문을 품거나 이견을 가진 자를 집단을 무너뜨리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자로 여기는 현상입니다. 쟤는 우리 조직에 굉장히 위험한 애야. 네. 그래서 왕따를 시켜버리죠. 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자체 검열 개념입니다. 자,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집단이 싫어할까봐 말을 알아서 검열하는 것, 자기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 자, 우리 현대사에서도 많이 언론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었죠. 또 마지막으로 만장일치의 환상 개념입니다. 구성원들이 침묵할 때에는 그 상황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보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찬성하시죠? 찬성하시죠? 네. 반대 있습니까? 혹시 반대하시는 분? 괜찮아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드세요. 예. 반대 없습니까? 없죠? 네. 그럼 모두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만장일치의 환상 개념입니다. 7가지 정도의 개념을 봤는데, 자, 이 개념들을 모두 막 뭉뚱그려서 생각했을 때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줄은 압니다. 네,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례로 두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입니다. 또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상적으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극우나 극좌의 사람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역시 이단 종파의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꼭 지금 당장 이단으로 규정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지나치게 교육자에 대해서 떠받들어주고 높여주고, 그 한 개인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지나치게 섬기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모두 맞고, 심지어는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교시고,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회사 등의 조직 문화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로부터 아주 장황하게 사회 심리학적인 개념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주제에 이 개념들이 모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생각할 때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자신의 왕국에 대한 규모를 측량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느끼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교만함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이 아직 인구조사라는 구체적인 죄의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이 배경에는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압살롬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자,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바에 나뉩니다. 자,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반역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법적인 군주인 다윗을 저버리고 반역을 도모한 압살롬이나 세바에게 동조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앞 상황을 보면은 한 12절 말씀 볼까요? 자, 하반절에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를 하였는데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모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세임을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집단적 합리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론몰이라는 거죠. 네. 여론몰이. 자, 이는 세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세바의 말을 보면은 집단적 합리화를 압살롬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모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와 있지만은 자, 다윗과 분깃이 없으며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분깃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받을 게 없어. 우리가 얻을 이익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죠. 유다 지파는 다윗과 합해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11지파가 모두 세바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만 빼고 모두 대세인 듯한 사람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그저 사회 심리학적인 현상의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사이의 끈끈한 처부에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국을 탄탄하게 안정시키기까지의 많은 고비가 있었죠.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주 끈끈한 전우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11지파가 모두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자신의 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배신을 한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7가지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이제 중반에서 하반까지 보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 다윗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판단 능력을 조종하셨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다윗이 나라가 이제 안정을 되찾자 다시금 고개를 든 교만한 마음을, 다윗이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신 것입니다. 너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나는 너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쓸 거야.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잠깐 조금 돌려서 말하면, 자, 미국의 언론인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 뭐죠? 이 말은 집단 사고에 대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기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라는 말이죠. 생각이 없이 그저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비록 항상 뭔가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자책을 했고 내가 정말 미련한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악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피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누구에게 끝까지 돌리면서 버티고 내가 한 거 아니야. 다윗도 비록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인정하고. 우리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을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그 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사는 현재의 역사 속에서도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온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우리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신앙관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잘못된 정체성과 신앙관이 들어섰으면 아주 큰일이죠.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지 우리들의 행동에도 말에도 명분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를 배경으로요? 말씀을 배경. 그런데 이런 기초가 부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는 종교인 혹은 사회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죄의 권세가 넘쳐난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